예. 예. 되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번 지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입장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마음의 닻을 지금 여기에 그냥 두는 한 방편으로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 방법은요, 저 예전에 그 일본의 하쿠인 선사가 참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상기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기를 내리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도가 수행자한테 가서 배웠던 연소법이라는 방법하고 MBSR에서 하는 그 바디 스캔하고 약간 섞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방편 쓴 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감각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을 좀 편히 이완하시고, 자, 마음을 자기 정수리 꼭대기에 한번 마음을 둬보십시오. 그냥 정수리 꼭대기의 느낌을 그냥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수리, 정수리. 정수리의 느낌을 그냥 한번 의식을 그 정수리에 그냥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이마 피부에 그 느낌, 공기하고 맞닿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그냥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마 주위로 관자놀이, 뒤통수 한번 쭉 빙 돌아가면서 한번 그 피부의 감각이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 다음에 눈썹, 눈두덩, 그리고 안구의 압력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뺨, 그 다음에 콧등, 그리고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숨날숨이 드나드는 것을 잠시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입 주위, 입술, 턱끝, 그 다음에 목 주변을 가볍게 의식해 봅니다. 특별한 느낌이 느껴져도 되고요. 안 느껴져도 그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깨 축지, 특히 어깨 축지가 혹시 긴장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부드럽게 의식해 봅니다. 어깨, 앞가슴, 등 뒤, 그 다음에 호흡에 따라서 복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가볍게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양팔의 느낌, 손바닥, 손바닥의 열감 같은 것도 가볍게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는 대퇴부, 엉덩이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 발끝의 느낌에 가만히 의식을 가만히 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기 몸 전체를 그냥 자각해 봅니다. 특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어디에 주의를 주지 마시고 몸 주변의 공간을 의식한다는 기분으로 가만히 의식해 봅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을 의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되고 있는 것을 그냥 자각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잘, 이 자각이 잘 이렇게 유지되면은 육체 경계선이 아니라 육체 경계선 너머까지도 자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자각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 의식에는. 모든 어떤 주의의 대상, 느낌의 대상들이 이 텅 빈 자각 안에 그냥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이 자각은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기 때문에 정수리에 주의를 기울여도, 저 발끝에 주의를 기울여도 주의는 오고 가지만 그 주의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텅 빈 허공 같은 자각은 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의의 대상들에 신경이 쏠리게 되면, 주의가 끌려가게 되면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잠시 이런 시간에 가만히 감각 대상을 쫓던 주의가 그냥 이 주의 자체로, 자각 자체로 돌아오면은 그냥 허공 같은 느낌 하나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 평범한 느낌이에요. 이게 나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느낌. 서양 사람들이 현존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현존이고 이게 자각이에요. 전혀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 선가에서 평소의 마음, 평상심, 바로 즉심할 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탕이에요. 이 마음에서 삼라대지하고 나와 너, 이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꿈결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이걸 몰라봤던 거예요. 불 속에서 물 찾는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이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각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 의문을, 그 허망한 건데, 물거품 같은 건데, 그 의문이 실제인 줄 알고 이 안에서 찾습니다. 어딜 가든 내 눈앞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알파요 곧 오메가다. 시작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살아있음. 이건 누구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나도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것은 이 무차별적인 이 의식, 이 자각의 성품이 특정 대상에 동일시되면 이런 개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색깔 없는 저 태양빛이 프리즘에 또는 물방울에 반사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빛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감각 작용일 뿐인데 그게 너무 실제 같으니까 우리가 어젯밤 꿈에 속는 것처럼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도 늘 이 바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대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분명히 스크린을 보고 있지만 영화가 상영될 때는 늘 색깔과 모양을 보고 있거든요. 그 색깔 모양을 떠나서 따로 스크린을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 모양 그대로가 스크린 그 자체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현상, 드러난 현상이 바로 이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현상 바깥에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밟지가 못해. 그냥 이렇게 늘 밝아 있었는데 이것은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 사실을 한번 직접 보기 전까지는 계속 생각 속에서 찾아요. 생각 속에서. 말과 개념에 속아서.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사이렌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눈앞에 이 눈앞의 허공, 이 눈앞의 공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목격되는 것들이에요.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사이렌 소리처럼 안 드러나요. 근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저런 대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 대상이 출몰하는 그 자리를 한번 잘 보시라 이거예요.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이 지각과 인식, 이 감수성에 예민한 변화입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변화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처음 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눈앞에 두고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내가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냐. 왜 이렇게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것을 왜 따로 찾았을까? 그게 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그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어떻게 애를 쓰다가 보면은 얼핏 살짝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는 순간 한번 이 사실에 한번 통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뒷생각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예전대로 그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을 이 개념화, 대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 수작을 부려요. 근데 대부분의 이 체험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딱 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덜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엔 내가 그 어떤 그 당시에 느꼈던 체험이나 느낌이 없으면 내가 뭘 잃어버린 줄 알고 또 그걸 회복하려고 다시 체험하려고 허대를 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속아 넘어가요. 자, 돌아오시고요. 그 요즘 가끔 저희 카페나 밴드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실로 이 눈앞의 일은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예?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책이나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그 이성이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생각으로 이렇게 개념화해서 자기가 알았다 해야지 안심하는 버릇인데 그게 일종의 저장 강박이에요. 이건 알 것도 모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당연한 사실을 말로 하게 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도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건 말할 게 없어요. 그래 스스로 분명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전달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날 첫날 말로 떠들고 글로 해봤자 소용없고 직접적인 이런 만남,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런 가르침? 이건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것이란 또 말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장 이것이란 뭘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금 당장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끝없는 변화로서만 드러냅니다.
끝없는 변화가, 근데 이게 묘한 감수성, 지각과 인식의 미묘한 변화란 게 뭐냐면 끝없는 변화가 분명히 경험되는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변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이거는 상대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한다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걸 한번 이런 어떤 영적인 인식의 변화를 한번 체험하고 왜 오랜 세월 보내봐야만 하냐면 그 예전에 그, 그 습관적인 버릇, 자기의 경험을 꼭 생각으로 번역해서 인식하는 그 버릇이 사라져야 돼요. 이거는 해석할 게 없어요. 번역할 게 없어. 그냥 단순한 이 체험이에요.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이것을 갖추고 있건만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 했던 석가모니 말이 이 뜻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환상, 자기도 모르게 그 환상을, 왜냐면 우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나 그런 어떤 그런 그 말들이 오랜 세월 거쳐가면서 이렇게 가지게 된 희미한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진짜 허공에다 누각을 지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허공 중에 그 화려한 금빛 찬란한 그 누각보다 더 굳건한 토대는 뭐냐면 그 누각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허공이란 말입니다. 왜 이걸 허공 같은 마음이라고 하냐? 허공 같은 의식이라고 하냐? 텅 비었다고 하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경험을 아무리 말한다 한들 이 경험일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이 경험일 수가 없어. 근데 너무나 확실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서 헤매냐? 그걸 자꾸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한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없는데 더 나아가라고. 왜냐면 아무것도 부여잡을 게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미묘한 감각을 잡고 앉아 있어요. 이건 절대 잡을 게 없어요. 하나도 잡을 게 없어. 그래야지만이 전체로서 통해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자꾸 뭘 쌓아가는 게 아니라 덜고 덜어내가지고 마치 방 안 가득 차 있던 쓰레기 다 빼내면 빈 허공만 남아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도 허공은 하나도 장애된 바 없는데 그 쓰레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허공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고 공부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대상을 쫓아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그래서 이걸 참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아하고 참나는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이 몸뚱이도 이 참나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도 이 몸뚱이만 나라고, 이 몸뚱이만 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그 무아라고 번역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아란 말로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부정어, 산스크리트 안이 붙은 말이거든요. 아나타. 예? 아트만이 개별적 자아, 어떤 주체로서의 자아란 말이라면 그걸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자아가 아니다. 자아가 없다. 이런 말은. 왜냐하면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우리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밤 꿈도 없는 잠속에는 당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면 모른다 또는 없었다 말하는,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감각지각하고 그 감각지각에 따라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살의 본질, 살의 재료가 뭐냐면 우리는 살의 재료하면 과학 배운 사람 이렇게 따져요. 뭐 나트륨, 인, 뭐 철분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으면 그게 생각에 속는 줄 몰라. 그걸 과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트륨이든 인이든 뭐 철분이든 그거 말고 그거 다 이름 모양이잖아. 그 이름 모양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간단한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고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결국. 왜 우리가 꿈에 속습니까? 예? 또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예? 마약을 먹고 엉뚱한 존재들과 뭐 그게 뭐냐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결국 감각 지각하고 인식이에요. 인식. 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간단한 말로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란 걸 요런 나 현실 그다음에 마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도 마음 현실도 마음.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아가고 진화란 소리예요. 마음밖에 없으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 이름이잖아. 그래서 싹 이름을 잊고 직접적인 자기 체험으로 돌아와라. 그게 자기 법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한다. 예? 법에 귀한다. 자기는 늘 있는 이 자기였던 거예요. 예?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아는 항상 우리 자아가 하는 짓거리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개별적인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남과 차별 두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도 남과 다르게 우리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은 머리 모양한 사람 거의 드물고. 예? 뭐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 유치원 꼬마들도 자아가 생기면 하는 짓이 뭐냐면 스티커 한 장이라도 남다른 거 있어야 돼요. 그 남과 비교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는 꼭 뭔가 특별해져야지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에도 그게 오염돼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 남이 못 느끼는 걸 느껴야지 그게 돈 줄 알아요.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이라고 해봤자 결국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맛보아주고 느껴지고 아는 거. 이걸 떠난 게 없어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뿐이라고.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대단한 걸 바라는 사람한테는 이건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 또는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따위 게 깨달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그게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그래서 사랑이고 자비인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예?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자기 발밑을 돌아본다 이거예요. 늘 자기는 여기 있었지 않았냐. 당신이 얼마나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언제나 이대로예요. 여기서 이 바탕 위에 그려진 그림만 달라졌을 뿐 이 바탕은 다시 그려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본래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조그만 개체가 열심히 수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냐. 예? 잘 보십시오. 그 재밌는 예전에 백봉 거사님이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수술 법문이라 가지고 팔 하나 떼서 딴 거 붙이고 딴 거 붙이고.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 심장도 남의 거 갖다 쓰고 뭐 다 이식할 수 있지 눈도 빼서 다 하고 그래도 육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육체는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남의 것을 갖다 빼서 성도 바꾸고 뭐 기억도 다 바꾼다 하더라도 절대 불변하는 거, 절대 달라질 수 없는 건 지금 이거예요. 예? 지금 내가 심장을 러시아 사람 심장을 이식하고 미국 사람 위장에다가 맹장은 일본 사람 거, 팔다리는 네팔, 왼쪽은 네팔, 오른쪽은 태국. 예? 아무리 한다 한들 결국 이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선인지 이건 몰라요. 예? 언제나 이 자기를 이것을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만 보는 사람은 이걸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속성이 안 느껴지거든. 바로 그게 힌트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걸 오직 몰라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알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도 틀린 소리예요. 이건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처음엔 이걸 다 어떤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때 보통 대부분의 체험은 뭐냐면 자타가 느껴지지 않는 그 묘한 합일감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하고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무한히 그냥 확장된 느낌. 그냥 또렷한 의식 하나. 그런데도 분별은 안 일어나. 참 난생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걸 누가 알았지?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리고 그건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 미혹에 빠지는데 이거는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이전과 그 이전과 다른 체험이 왔을 때도 그 바탕, 그 위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 느낌에 대한 그 추구가 사라져야 됩니다. 자꾸 처음에 이거 체험했을 때는 자기라고 하는 그런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또 다른 경험의 일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취하려고 욕심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점점 하면서 이 자기가 처음 체험했던 경계가 사라지거나 그 경계가 변하는 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도예요. 변하는 거예요. 일정한 상태가 유지될 거란 그 망상에서 절대 느낌으로써 어떤 정신 상태로서 일정한 상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가 말하자면 이 상태일 뿐이에요. 이 모양 어떤 특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무상, 절일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그래서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자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심이 녹아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사람들 흔드는 거 여기 도판에 다 굴러다니는 사람들 왜 굴러다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줄 자기가 몰라요.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저도 이거 체험하고 15년 지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속았다. 내 생각에 내가 속았다. 근데 이런 말 해줘도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속아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냐면은 그 생각에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이 현실이라니까요. 꿈에서 벗어나야만 이거 꿈이구나. 그럴 때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구나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들어앉아서 꿈속에 분명히 느껴지거든. 분명히 불만족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뭐 놓쳤나 보다. 뭘 더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자꾸 그런 생각.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야. 잘못된 해석. 근데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 감각의 노예란 말이야. 우리 꿈속에서 한참 꿈속에서 헤맨 다음에 꿈 깨고 난 다음에 개꿈 꿨네 하는 것처럼 한참 굴러봐야 돼.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늘 있었지만 표가 나지 않아서 못 알아차렸던 이 사실을 그 상대적인 감각이 아닌 그걸 진짜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순간 이건 특별한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평범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그 마음이 그리는 환상에 안 속는 거예요. 그 공중 누각에 안 속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이와 같다는 사실이 날로 분명해질 뿐이에요.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다 보면 반드시 자기 의문을 해소해야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야지만이 언제나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불이법이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나는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알 텐데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진리라는 게 지금 나로서 아니고 나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시간적으로 1초라도 시간적으로는 1초 공간적으로는 1mm라도 나와 분리된 거라면 그건 반드시 한계를 가진 거다. 그러면 세상보다 작은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변한다는 건데 없다가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몰라. 왜? 자기 생각에 속아 있거든. 지금 이 상태는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러지 말고 저래야 된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불만족하냐면 저래야 한다는 허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부정해서 절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이걸 부정하면 이대로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했지 이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게. 왜 선가에서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느냐. 본래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육조단경에 육조가 깨닫고 나서 첫 대가일성이 어찌 알았으랴예요. 어찌 알았으랴. 석가모니도 어찌 알았으랴 했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선정 속에 들어가고 고행했는데 아니거든. 자기가 자기를 안 속였던 사람이에요. 순수한 구도자였던 거야.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멈추자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어린 시절에 아무 노력도 안 했을 때 그런 망상이 없으면 그게 절대 평화지. 지금 이 상태 말고 어디서 저쪽에 언젠가 미래에 시간적으로 미래에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말고 딴 데서 끌어올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에 대한 바람이 지금 있는 평화를 깨버리잖아요. 그건 줄 몰랐던 거야. 관념 속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절대 몰라요. 이거는 관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 보면은 예의상 제가 가정교육은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줘요. 가끔 댓글도 달아줘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기 때문에. 인연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게 뭐냐면 제가 하는 말 알아듣는 사람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도 이걸 알아듣지? 저도 처음에 제가 방황했던 기간 가운데 거의 절반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거 이상 없는데 이거 이상 없는데 그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렸어요. 왜? 여전히 뭔가 그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외워야 될 한마디 구절이 있거든요. 유명한 방거사의 말입니다. 모든 있는 것을 텅 비울지언정 없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지 말라.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 하는 것들 전부 망상이에요. 분별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현실 있는 이대로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착해봤자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뭐 참나가 있네, 깨달음이 있네, 뭐 열반이 있네. 그거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컵이 있고 책이 있고 내가 있어요. 없는 것을 실제한다고 여기지 말라. 있다 해도 머물지 말고 없다 해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의 관념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열반의 비밀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망상이 없으면 그게 열반인 거예요. 말 그대로 니르바나, 소멸, 정멸이란 건 뭐냐면 망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존의 감각이란 거 가끔 이렇게 명상하거나 또는 그러지 않더라도 이유 없는 평화와 행복감이 찾아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뭐냐? 특별한 생각이 없을 때예요. 괴로움은 뭐냐? 특별한 생각이 있을 때예요. 생각하지 않고 뭘 느끼지 않고 괴로움이라든지 고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리적 고통을 느껴보시면 다 알 거예요. 끝없이 이어진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불쾌한 감정. 감정만 가지고는 절대 괴로움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대한 자기의 저항이 있어요. 난 이 감정 싫어. 말로는 안 해요. 의식적으로는 안 해. 근데 본능적으로 그 저항감이 괴로움이에요. 그때 깨어있으라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각찰,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상에 가 있던 그 주의를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뭐냐면 생각 없는 자리예요. 이게 무념처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쉬고 쉬어라라고 이 선가에서 말하는 크게 쉬는 자리다. 크게 쉬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속아 넘어가요. 아니야, 구경의 깨달음 더 있을 거야. 이렇게 평범할 리 없어. 이걸 평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생각에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법을 상대적으로 느껴요. 여전히 인식 주관인 자기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이게 자아감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첫 체험은 그냥 내가 뭘 깨달은 것 같아. 내가 뭘 안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처음엔 받아들여요. 근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 뭔가 그 여운이 지나고 나면 뭔가 불만족이 새록새록 일어나요. 그때가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느꼈고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건 다 망상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법이라고 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던 걸 자기 스스로 한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안 가요. 또 헛뺑뺑이로 돌아요. 왜냐하면 얻으려는 마음, 의지하려는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었는데 결국에 자기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최후의 깨달음이야.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단계가 있거나 심천이 있는 거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무슨 물건이에요?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결국에 뭡니까? 아주 어이없게도 한 생각에 속아버려요. 한 생각에. 그래서 그 생각의 당처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히 텅 비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끝없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보라고. 불교는 끝없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말란 소리예요. 봐라. 끝이에요. 여러분. 보면 끝난 거예요. 견성이면 끝이야. 그래서 육조 해능이 뭐냐면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해탈 말하지 않는다. 선정해탈은 뭡니까? 끝없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왜 마음을 고요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다는 반증 아닙니까? 내가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너무너무나 커가지고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짜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석굴암의 11명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의 33응신이 뭐냐면 두두물물 모든 순간순간에 이건 본래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유상이 그대로 무상이란 소리예요. 유무 이분법이 아닙니다. 불이법에서 무념이다 무상이다고 하는 건 생각함과 생각하지 않음 둘 다가 원래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단견과 상견을 극복한 게 불교예요. 그게 중도예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철학 종교는 단견 아니면 상견이에요. 다 없어. 요번 생이 끝이야. 죽으면 뭐 그런 거 없어. 아니다. 영원히 돌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돌고 돈다. 다 망상이에요. 예. 전부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과 지각에 속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꿈처럼 마지랑이처럼 분명히 있는데 걷어 잡을 수는 없어. 예. 그래서 끝없이 생각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자꾸 하려는데 그 생각을 한번 크게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이 자리, 그 생각 때문에 가렸던 이 자리가 전체로서 드러난대요. 전체로서. 그제서야지 그게 안심인명처예요. 삶의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데 끝없이 이분법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현상, 경계들을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정복하거나 제어하거나 아니 그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딴은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대부분의 이런 잘못된 공부들은 뭐냐면 뭔가 능력과 힘을 강조해요. 능력과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정법은 뭐냐면 모든 힘을 다 빼라고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 뭐 이상한 신통 같은 거 부르면 이 마구니 하면서
그런 힘을 다. 근데 보통 사람 생각은 미래도 보고 병도 치유해주면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미혹하게 빠져서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불완전하다, 부족하다는 그 생각이 없다면 왜? 왜? 왜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했냐고요. 예? 어린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런저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존재만 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게 진정한 무념무상이에요. 예? 분명히 걔네들 생각하고 뛰어놀고 순간순간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야. 순간순간 뭐야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즐거움을 내일도 기억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순간 즐기고 지나가고 울고 지나가고 화내고 지나가고 근데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경험했던 것도 다 새까맣게 잊어먹어도 이상하게 그 어떤 평화로웠던 그 순간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평화로움이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타락한 거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작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 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세포 만들어내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 모양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살아나가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런 어떤 기억이나 관념 없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일상이 불편하겠어요. 매 순간 새롭다고 하면. 매 순간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일종의 기억을 저장하고 이렇게 습관을 우리 보통 걸을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이런 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는 이유가 이 자동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이용해서 반응하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면역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한 것처럼 이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뭔가 어떤 미숙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 생각이 자기를 괴롭게 만든 줄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외부의 것이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아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내가 안 괴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 그런 사람 나도 그럴 것 같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있다, 내가 있다.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괴롭다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을 지각했고 거기다 내가 분명히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해석이 괴로움 자체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제3의 물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그 판단이 괴로움이에요. 그 판단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진짜 나한테는 진짜 그 괴로움이 있는데 진짜 피할 수 없는 이건 분명한 괴로움이야. 부정할 수 없는 괴로움이야. 누구도 이 괴로움 부정할 수 없어. 할지 모르지만 잠들었을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딴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낯선 사람 만나서 막 뭐 내 아들이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서 큰 사고했는데 누군가 진짜 갑작스런 뭐 자기 앞에 차가 갑자기 돌진한다 때 깜짝 놀라서 피할 때 그때 괴로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 순수한 이 의식의 바탕에 그게 얹혀져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잠들면 이 모든 얹혀져 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이것만 있거든요. 스스로만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 많은 사람도 잠속에 들어가면 평화로운 거예요. 생각을 돌리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나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그거잖아요. 강박적인 생각.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 생각은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꾸 공격해. 안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내 말 안 들어요. 자꾸 일어나.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 때문에 괴롭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 뭐냐면 갈망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 고통받습니다. 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집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결국 이 마음 공부는 뭐냐면 한 생각 단속일 뿐이에요. 한 생각 단속. 예. 근데 그 생각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 한 생각 단속을 못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억눌러봤자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생각의 실상, 생각의 본성, 그건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눈앞에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모형을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모자람 없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 자각 자체임을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 한 끝없이 자기가 내린 판단, 시비 분별 때문에 자기가 괴롭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밟지 못해요. 그 모든 생각을 쉬면 그냥 이대로인데, 언제나 있었던 이대로인데, 그게 그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노연한다는 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편을 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단박에 들어가야 돼. 단박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일으키는 교란에 속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옛사람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다.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간수행이라는 소리예요. 본래 마음에 본래 마음. 딴 데서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딴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자기 법기. 자기한테 기여하고 법에 기여해라. 예. 바깥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바깥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예? 바깥이란 게 뭡니까? 이 바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예?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안팎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한정된 것이고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일 수가 없어요. 예? 이 생각할 수 없는 이것. 근데 그 생각의 그 아르마리를 떨어뜨리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끝없이 생각으로 자꾸 이걸 틀을 지우려고 그래. 틀을 지우려고. 살아있는 이것을 자꾸 박제를 만들어서 어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건. 그래서 이거 모르는 거다라고 자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 몰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 막 이해하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한 번만 쉬어지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니까요. 예? 자꾸 이 자아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알려고 하는 자아의 말을 안 믿을 때 완전히 알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습관하고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낯설 수 있는데 한번 그 낯선 것에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얼마나 편안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심인명처라고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피난처, 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귀처. 근데 그건 본래 있었던 이 물건이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감각과 인식, 감수성의 미미한 변화다. 그걸 한 번의 체험인 거예요. 그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아주 드라마틱한 걸 꿈꾸는 사람들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번 우리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 졸도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 화두 의단으로 밀어붙이는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생각이 견디다 못하 생각이 한번 뚝 끊어져요. 우리 졸도하듯이 고통이 너무 크면. 그게 우리 생명의 작용이에요. 생명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한에 몰아붙이면 한번 뚝 끊어지거든요. 근데 바보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정반대의 길이 있어요. 아주 순수한 사람, 여기에 어떤 개념이나 말과 개념에 때묻지 않은 사람한테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만 살살살 해줘도
이 눈앞의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사람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그냥 얘기만 해줬는데 이걸,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내가 했던 경험이랑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는데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게 탁마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공부만이 요래야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 장안으로 뚫린 큰 길이다. 선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혁혁대도예요. 너무 큰 길이야. 대도무문이란 말처럼 이거는 특별한 따로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 근데 결국에 뭐냐면 같은 걸 이 사실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생각으로 해석한 거 말고, 생각으로 해석하면 말만 많아요. 이건 진짜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 그냥,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왜냐면 그건 둘이었기 때문에. 본래 갖추어진 선정이라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처음에 선정 수행자들을 따라서 선정 닦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정이 흔들리는 선정이었기 때문에, 들고 남이 있는 선정이기 때문에, 의식의 어떤 일정한 상태.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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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을 보시더라도 잠, 꿈, 깨이라고 하는 의식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변하잖아요. 근데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어떤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의식의 경계와 상관없는 상태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건 상태도 아닌 상태다. 예? 저쪽 인도 쪽에서는 그 뭐 제4의 상태 뚜리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헛된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1, 2, 3, 4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당연한 의식 위에서 그렇게 경계 지워지는 분별되는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있어요. 늘 있었던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 사람 뭘 말하는 거야? 뭐 얘기하지? 이렇게 찾아요. 늘 있는 이거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알 게 없거든. 왜냐면 안다 모른다 딱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이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 이 상태 있잖아요. 이거는 딴 게 필요 없어. 직접 한번 해보면 알아요. 지금 저 되게 제주공항 앞에 돌하루방 있잖아요. 예, 그 야자나무 있고 있죠. 김해공항 앞에 뭐 있던 거예요? 택시들? 자, 부산 택시 색깔 좀 달랐어요? 예, 그러면 그 오늘 탔던 택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주도 돌하루방. 자, 그러면 택시에서 돌하루방으로 화면이 바뀌기, 거기 뭐 있었어요? 택시도 여기서 떠오르고 돌하루방도 여기서 떠오르고, 근데 10년 전 기억도 그 택시 돌하루방 기억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깨달음도 이거예요. 그 그려진 거 전부 환상이야. 근데 그릴 수 없는 거, 이것만 진실이라고요. 언제나 지금 요 순간만 요것만 진실인 거예요. 이것을 그런 도라르방이나 택시 이미지처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떼낼 수가 없어요. 우리 관념만 자꾸 자기를 오려내려고 그래. 어떤 그때 기분이나 상태를 오려내려고 그래.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시간 없는 이 순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나간 거, 오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죽은 놈들이라는 이유가 과거 없는 시간 살고 있는 귀신들 아닙니까? 지금 있는 시간을 살아야지. 있는 시간은 뭐냐? 생각 털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이걸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걱정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없으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아니야 하고 그래도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게 뭐냐? 이 생각의 역기능이라.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자기를 공격해.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춰.
완전히 멈춰야 돼요. 그제서야 이게 보인다고요. 드러난다고. 그래서 추구하는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어야 된다. 달마스님도 바깥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도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외식재연이여 내심무천이라. 마음이 장벽 같아야. 그 말은 뭐 돌덩어리처럼 마음을 굳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을 탁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 그게 마음 아니면 뭐가 있냐면 잘 쓰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하나 그려놓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이것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한바탕에 그려진 건 줄 몰라. 이것에 대한 감이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지각과 인식의 미묘한 감수성 변화라고요. 옛날엔 이게 이런 소리 하면 마치 진짜 드라마 주인공처럼 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산 것, 꿈 속에서 산 것 같아요.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도 분명히 이 속에 있었으면서. 왜냐하면 생각에 가렸기 때문에. 자기 감각에 가려서. 감정에 가려가지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헐떡거리면서. 그게 연기법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저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와 저기요. 이것과 저것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쉰다는 게 뭐냐면 왜 함이 없는 거, 무위법이 왜 이게 왜 이게 법력이라고 하냐면 이건 집착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에너지와 힘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끄달려 가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늘 은은하게 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깥이 없어. 그러니까 바람,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나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평화로운 상태예요. 근데 세속 사람들 볼 때는 저건 너무 따지고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거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욕망을 자기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한꺼풀 벗겨져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모든 경전에서 말하거든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덕경에서도 이 진실한 도를 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무슨 도라고. 근데 그래서 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거. 그래서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던 거.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모자람이 없는 거. 정신 나간 사람도요. 그 망상은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요.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 누굴 죽여라 환청이 들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소리의 출처를.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 낙처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리라고. 이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완전한 모양이에요. 원만 구족되어 있다는 건 이거 이상 없어요. 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단순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복잡하고 뭔가 대단하고 뭐 그런 걸 원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걸 못 깨달아요. 그 생각에 속아.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심해지면 그제서야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안 속는 게 이상한 거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말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물으면 때려 팼던 거예요. 불법이 뭐냐고 물으면 죽으라고 팼던 거예요. 그래도 모르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허다한 말을 막 하지만 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한번 콕 찔러주면서 봐라. 지금 뭔가 감각은 일어났어. 그럼 뭐가 있다 이 소리야. 근데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감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각에 우리는 그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뭐 짜릿하다, 따끔하다, 부드럽다. 근데 그거는 변하는 거잖아. 근데 그 변화 작용이 펼쳐지는 이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길을 잃는 거야. 왜냐면 생각할 게 없거든. 이렇게 하면 느낌은 있는데 그거 느낌 말고 그 느끼는 놈 느껴봐라 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래. 그건 뭐냐 이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건 뭐냐. 그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이 세세생생 변함없었던 거예요. 전생에도 이와 같았어요. 여기서 몸의 감각은 느껴지잖아요. 손이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허리띠의 느낌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하얀 바탕에다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거예요. 그 느낌은 이 바탕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바탕이라. 근데 이 바탕은 모양이 없어.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쓰고자 하면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려고 밤잠 안 자고 뭐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나거든.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다. 예. 언제나 그래서 이게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경전 같은 말하고 있어도 안 믿어요. 자기한테 없는 줄 알고 만들어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먹는 것도 바꾸고 몸 자세도 바꾸고 거꾸로 뒤집어 있으면 이게 더 잘 느껴지나? 예? 풀뿌리만 먹으면 이게 짜릿짜릿해지는가? 결국 뭡니까? 감각에 속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심보예요. 날 좀 편안하게 해줘. 날 좀 달래줘. 자아의 몫을 다 속은 거예요. 근데 그놈은 원래 우리 머릿속에 없었다니까. 예? 갑자기 이놈이 생기면서 세상과 나가 등장했다는 걸 몰라요. 어렸을 때 일으킨 의문에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의문이 헛된 것인 줄 알면 그게 답이에요. 난 언제나 답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의문에 속았던 거야. 답이 딴 데인 줄 알고. 그 의문이 일어난 그 자리라니까. 그래서 의문만 치우면 그게 답이라니까. 이게 실감이 안 오니까 그래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면 서울 경회로에 앉아서 서울 가는 길을 찾고 앉았다. 딴 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아니고서야 이거 아니면 진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했지 1초, 시간적으로 1초, 공간적으로 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해 나 경계선 가지고 있네. 나도 파괴될 거, 경계선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파괴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전체. 지금 이 눈앞에 모든 모양이 뭡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보았던 세상은 그게 뭐였어요?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꿈속의 주인공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산하대지 일월성신 산천초목 온갖 유정무정을 다 보고 앉아 있었잖아.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실제로는 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 속에 저장해놓고 내가 10년 전에 그게 10년 전입니까? 지금 이 소리처럼 지금 경험되는 지금 경험이지. 그래서 모든 과거는 가짜예요. 과거는 없어요. 당연히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다 가짜지.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진짜일 것 같거든. 저렇게 되면 난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순간 지금 일어난 감각 또는 생각의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나는 그 생각 감정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 감정은 자유롭게 오고 가잖아요. 조건 따라서. 예? 조건 따라 왔다 가고 있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눈앞에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내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바로 나라니까 진짜 나. 이 속에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도 이 속의 한 일부, 꿈속의 주인공도 꿈의 일부였다고요.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에서 얻는 꿈속의 체험이나 꿈속의 경계 따위는 전부 꿈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꿈 깨버리면 이거나. 그러면 꿈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법, 여로영, 음량여시하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니 그랬어요. 그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언제나 있는 그대로 해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그게 부처님 선정이에요. 그게 부처님 지혜고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거라.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끝없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요. 육조 스님이 얼마나 그걸 비꼬아놨냐면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 누워서 앉지 못하네. 저 냄새나는 저 뼈 무더기 가지고 무슨 공덕이 있다고 그러고 앉았냐.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 안 믿어요. 육조 스님 말이라고 해도 그건 책에서 한 말이고.
자기 분별에서 시작하지 성인의 말씀을 궁구해 볼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다 성경에 젖어서 그래요. 습관적인 우리 경험에 다 속아요. 100이면 100 다 속게 돼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도 처음엔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육군 문들을 쫓아서 막 바깥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건 영원한 만족을 안 줘. 그게 보통의 그 성자들하고 다른 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한번 이렇게 회광반조했던 거라. 자기로 돌아왔던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뭐 법통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할 거니까 자기 법계를 했던 거예요. 자신 또한 누구도 따라서 의지한 사람이 아니거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거 아니고서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일체 왜 견성한 사람들이 오도성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다 이 소리 하냐면 그게 당연하거든. 내 마음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 일체가 내 마음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의문은 타파되고 모든 갈등이 쉬워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전히 어떤 조건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턱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거칠게는 탁 단박에 되지만 세밀하게 할 때는 그때는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탁마예요. 탁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망상하고 있었던 거. 자기 망상을 자기가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혼자 써도 되긴 되는데 그것을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믿을 만한 도반이나 선지식과 함께 이렇게 탁마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방망이 많이 맞아요. 망상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많이 이렇게 앞서가신 분들 이런 경이나 이런 말씀 같은 거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뭐냐면 조금 이게 믿음의 왜 신의 행징에서 왜 믿음이 원조냐면 왜 해신 행징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믿지 않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이 시간 오래 걸리는 이유가 남자들은요. 안 돼. 저도 그랬지만 있는 책 없는 책 다 갖다 봐야 돼. 다 해야 돼. 자기가 딱 해보고 자기가 결론 내리려고 해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저 티베트 금강승 같은 데 보면 여성 구루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의 역사도 보면은 임재의 스승 황벽 깨우친 사람이 할머니 보살이었어요. 예? 떡 파는 할머니들이 선사들 애 많이 먹였어요. 왜냐면 이건 알 것도 모르기. 그래서 이 용감한 그 보살님들을 이 소식 알고 나면 그래요. 이놈의 선지키라는 놈들이 이걸 괜히 어렵게 가르쳐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뭘 그리 말을 어렵게 합니까? 주먹 확.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신이 아니라니까 이해해서는 절대 믿음이 안 와요. 이해하면요. 아는 게 10이 되잖아요. 웃긴 거 뭐냐면 아는 게 10이면 모르는 것도 10으로 늘어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끝없이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끝없이. 그러면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올시다 했어요. 알면 알수록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생겨.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뭐냐.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지고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그냥 일도양단하고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런 강단이 없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그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인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새는 얘기지만 남성들의 그 업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뭐냐. 투쟁하는 방식으로 외부로부터 뭔가 그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보면 수컷들은 계속 뭐냐 영역 싸움하고 싸워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기가 알면 그게 뭐냐면 꼭 방어벽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산 모으는 거나 똑같아요. 명예욕이나 지식욕도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복 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두워져요. 그게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부처 가봐도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비율로 봐도 이 보살님들이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인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공감만 할 수 있으면 돼. 같이 이렇게 이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인도만 해도 이것을 충분히 새롭게 한번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얻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 쉬운 길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놈의 생각이 자꾸 이게 뭐냐면 무슨 조사관처럼 자꾸 따져. 진짜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야? 자꾸 따져요. 그래서 이게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망상이라는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불안한 거야. 잘못된 깨달음 할까? 그러니까 답이 없어. 해보는 수밖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좋아요. 알 거 없어요. 항상 이 눈앞의 사실이 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안 가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합니다. 부처님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가 자기 믿으란 소리예요. 이거 믿으란 소리예요. 이게 자기거든. 네. 오만 떠는 게 아니에요. 자만 떠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와 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결코 나와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이건 줄 몰랐어요. 우리의 감각은 끝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거든요. 네? 끝없이 이걸 자타로 나누고 계속 그래.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이 있다. 전혀 다른 길. 생각을 한번 쉬는 길. 생각을 믿지 않는 길.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꼭 잡고 있는 거라.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생각 돌이켜서 쉬면은 이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 해줍니까? 자기인데, 자기 건데. 결국 이게 이심점심으로 통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그냥 계속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묘사를 듣고 자기 앞에 있는 걸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느 순간 보면 하고 자기도 이 사실을 발견하는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직접적으로 만나자 그러냐면 만나봤자 뭐 뜯어볼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현실감이 있어요. 왜냐면 특별히 말 안 하고 해도 그냥 지금 같이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거든. 이걸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과부사정 호라비가 알듯이 이 감 있는 사람들은 이 말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그냥 결국엔 이걸로 돌아가. 왜냐면 이건 말할 게 없거든. 쓸데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제가 하는 말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뭘 그렇게 주저주절 떠들어? 지금도 주저 떠드는데 이게 제 직업이 학교 선생이라 그래요. 시간 때워야 되니까 수업 시간 때워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가르칠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도 그래요. 솔직히 국어에 뭐 직유법 배우고 뭐 문법 그게 뭐 사는데 뭐 중요합니까? 근데 선생님하고 너하고 지금 만나면서 눈 한 번 맞추는 그거. 그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애들도 가끔 제자들 몇 년 지나서 제자들 만나잖아요. 수업 나한테 들었던 수업이 그때 선생님 수업이 훌륭했어요. 뭐 그때 설명해 주신 무슨 문법이 좋았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선생님이 옛날에 양화대교란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 양화대교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아버지가 왜 거기 양화대교 가는지 자기도 이제 그러면 됐어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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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은 이제 이런 데는 관심 없겠지만 결국 걔네들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로 떠들었던 거 말고 그때 분명히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표정,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어떤 느낌, 분위기로서 전달됐던 거. 그 교육 과정에 형식적 교육 과정이 있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과 행동, 같이 경험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 교육 과정은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도 돼요. 지식은. 근데 이 정서나 이 감정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아. 특히나 마음을 열고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그래서 옛사람들이 공부하러 가가지고 3년, 5년, 10년 머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제 공부를 할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한 게 없지만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런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의 그 열정, 그게 저로 하여금 이 모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30대에 저보다 50년 더 사신 그 노인네분이 뭐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말로 설명할 수는 없던 감화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분이 했던 그 서툴었던 말 말고 그분의 진짜 그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까? 나하고 절대 다르지 않은 결국 그래서 뭐 3세 제불 역대 조사까지 끌어들 것도 없고 결국엔 이거 하나뿐이었다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중원부원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도 저도 이런 모임 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이런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 보면 오호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럼 책 좀 볼까요? 질문 없어요? 제가 강의를 카페에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네. 느낀 게 같은 걸 이렇게 수만 단어로 표현하시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아직 제가 공부에 여물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뭐 말할 게 있다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지금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원고를 작성 안 하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고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말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고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단어를 쓸 수 있는 무한대라는 거지. 저는 그거를 느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런 모르겠어요. 제 생각. 그러니까 단어나 말의 내용보다는 지금 이 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 순간 다른 생각은 싹 배경뒤로. 그래서 이 순간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군습이라고 군습. 연기에 이렇게 베이듯이.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 생각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석에다가 바늘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떨어져도 얘가 자성을 가지거든요. 그 군습이에요.
그래서 훈습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참 급한 사람, 흥미 급한 사람 되게 많아요. 뭔가 번쩍해서 뭘 탁 얻으려는 사람들. 예? 얻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저 밑바닥에 그 욕심이 있어요. 뭔가를 알고 싶다. 뭘 깨닫고 싶다. 얻고 싶다. 그게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자기 허점을 자기가 봐요. 그게 뭐냐? 자기로부터 해탈인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을 보게 돼. 예전에는 그 자기랑 동일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자기 허점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점점점 이 깨달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몸에 제약되어 있던 자기라는 물건이 점점점 나머지가 없이 온 우주 허공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남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일체가 자기다. 일체가 이거, 그게 불이거든요. 그게 개합이고. 그러고 나면 마치 그냥 이게 살아있는 하나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들이 더 예민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꼈던 허물들이 이제 민감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망상, 착각에서 전부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책 조금 볼게요. 오늘 지진식서 끝내려고 했는데 150쪽에 보시면 금달 진심, 지금 참마음을 통달하면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과 하나 되어 생멸이 없는 미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지금 참마음에 통달하면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문법대로 읽으면 지금 참마음에 통달하면 이렇게 읽는 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경전을 읽다 보면 그래서 글만 공부한 사람과 실제 마음 공부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경전 해석이 달라요. 글만 공부한 사람은 뭐냐면 주석을 달고 사전을 뒤져요. 그 다음에 뭐 책을 뒤지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 공부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돌이켜요. 지금 참마음을 통달하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 참마음이 따로 있고 통달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잖아 이게. 이게 지금이야. 그 다음에 원문으로 보면 금달 진심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통달해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금, 달, 진, 심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통달해 있는 게 참이고 마음이다. 지금이 이것이고 통달해 있는 게 지금 여기 도달해 있잖아. 어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지.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지.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실제로는 왜 경전 버리라고 하냐면 그게 결국 아무리 많은 글자가 수십억 글자가 수조 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글자 아닌 이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사들이 선문답할 때 그랬어요. 뭐 금강경 4국에 뭐 한 글자가 핵심이다. 그 한 글자를 내놔봐라. 어떤 글자에 때가 묻었다. 그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봐라. 그런다. 그래서 그런 문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글자를 쫓아다니는지 진짜 이것을 알았는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금, 달, 진, 심 지금 참마음에 통달한다. 이 네 글자 가운데 진짜 중요한 글자가 한자 있어요. 어떤 글자일까요? 이런 거야 익숙하지 않으시죠? 생각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보통 이거는 나중에 이런 쪽으로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재밌어요. 선문답 하는 것도. 근데 뭐 꼭 선문답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아까 말했듯이 결국 뭡니까? 여기를 떠난다는 건 지나가는 생각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생각하지. 여기 있는데 뭐 하려고 생각해요. 여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못 본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없는 도를 만들어내.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봤다면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망상인데
망상인 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통달하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통달해 있습니다. 지금 통달해 있는 게 이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무생멸지 각성이다.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개합한다가 아니라 지금 개합해 있다. 예?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까 제주공항에 돌하루방은 생멸했어요.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돌하루방에 그려진 그 자리는 생멸이 없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성품이지.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성품을 모양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있는데 말하면 그건 생멸한 거지. 입 열었죠. 그래서 스스로 분명하면 이런 반구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지금 개합돼 있어요. 이 개합돼 있는 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기 생각 믿고 또 생멸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그거 몰라. 그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끝임없이 생각의 수레바퀴, 그게 윤회의 수레바퀴예요. 끝없는 생각에 돌고 도는 생각 속에. 생각이란 거 별거 아니잖아요. 1000년 전에 했던 사람 고민 지금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소리가 그 모든 번뇌, 분별, 망상이 벌어진 당초는 아까 하루방 그랬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개합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야.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 본만 뜨고 있어. 그걸 다 멈춰야 돼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참 믿기가 어려워요. 오죽 믿기가 어렸으면 석가모니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나 빨리 열반에 들어 지금 말해줘도 이거 안 믿을 거야. 그랬던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올바르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기무생멸지 묘용이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묘한 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소리는 생멸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일으키고 있는 소리가 드러나는 이게 묘한 작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사 부처님의 일이란 게 이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이 임재하시다. 하느님이 여기에 임해서 여기 있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 힘써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시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요. 아까 마치 꿈에서처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것도 이 생명, 이 의식이요. 보이는 것도 이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마음이라.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컵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나의 눈을 빌려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없어요. 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참마음의 통달에 있고 생멸이 없는 이 깨달음의 성품에 개합돼 있고 생멸이 없는 이 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 박제로 개념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알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즐긴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려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바라거나 후회할 게 없다면 그거면 됐잖아요. 바랄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어. 매 순간 이렇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인 시간이잖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라면 현재가 간이역이에요. 대합실이야. 미래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건 별 의미가 없어. 여기서 뭐 하냐면 내일 뭐 해야 돼. 내일 뭐 해야 돼. 내가 이 적금만 타면 내 아들이 뭐만 되면 자꾸 유보해요. 지금 유보해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근데 미래는 절대 안 와요. 아니 미자에 올레자요. 아니 오는 시간이에요.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오지 않는 시간 때문에
계속 이 진실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죽은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놈들은 다 죽은 놈들이다. 결국 과거나 미래는 생각 아닙니까? 탁 털어버리질 못해요. 왜? 집착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생각의 역기능이라면 지를 죽여.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생각하냐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올시다요. 그 생각이 지나치게 우리가 필요한 뭐 표를 끊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 정도라면 모르지만 괜히 오지 않은 미래도 계속 계획이나 짜고 하고 벌써 지나가고 있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하고 꽉 쥐고 있는 거야. 결국 뭡니까? 과거 미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근데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건 보십시오. 뭘 자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해요. 육체 감각 보십시오.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감각 처음 감각과 동일한 감각이 있질 않아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오고 가요. 근데 그런 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있다는 존재감의 바로 그 근원이라고. 나 있음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 게 신체 감각을 느끼는 줄 알아. 아니면 어떤 의식의 어떤 미묘한 감. 그거 전부 그거 허망한 거예요.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떨 땐 느껴지다가 어떨 땐 안 느껴지지. 그것들은 허망한 거예요.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그걸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느껴지는 대상 말고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을 진짜 모르냐 이거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잖아. 그걸 가르쳐 주려고 번쩍 들어다가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마삼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고도 하고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얹혀져 있냐 이거예요. 낙처가 어디냐. 송이 눈송이가 다 엉뚱한 데 떨어지지 않는구나. 방거사가 어느 날 약산이라고 하는 선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선객들이 몇 명 배웅하러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확 내리니까 그 방거사가 그걸 보면서 저 송이 저 편편호솔이 저 예쁜 눈송이가 다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니까 선객이 어디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객 뺨을 후려쳤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진다 거기. 어느 곳에 떨어집니까? 바로 그 자리라고. 딴 데 떨어질 수 없어요. 아니요 저 눈송이는 저쪽에 떨어지고 이 눈송이는 저쪽에 떨어지고. 그게 모양 따라 가는 거야.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야. 꿈속에서 저기 있는 물건이 진짜 저기 있습니까? 네?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감각이에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이라고. 네? 이게 지금 꿈하고 뭐가 달라요? 결국 감각의 노예잖아. 분명히 감각은 느껴졌다가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감각 느껴지기 전 감각을 느끼고 있을 때 감각이 사라지고 난 뒤에 결국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 헛된 것들은 다 떠나요. 오고 가요. 재행은 무상해.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거. 그게 생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미 도달해 있고 지금 이 각성에 개합돼 있고 지금 그 묘용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각체는 진상이다. 묘체는 진상이다. 그 묘한 바탕. 왜 이걸 묘한 바탕이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못 봐요. 왜냐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드러나질 않아. 근데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드러나 있어요. 눈을 감아도 이게 있고 눈을 떠도 이게 있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모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보는 놈은 늘 똑같은 놈이야. 보이는 대상 말고. 보십시오. 30대 시절 기억나세요? 30대 시절에 나는 지금 변했죠. 예? 저는 30대 초반까지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보다 10kg 덜 나갔어요. 지금보다 근육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깥 세계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 당시 90년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근데 똑같은 건 뭡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것을 가리킬 말이 없어서 이 느낌, 이 존재의 느낌이라고 할게요. 나의 느낌, 이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거는 30년 전에도 이와 같았어요. 예? 여기서 내 생각과 감정이나 느낌은 달랐지. 20살 때도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는 한 게 제 15살 때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거든요. 15살 때 책상 위에 브룩실즈 사진 보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브룩실즈는 뭐 하고 있을까? 그때 그 철없던 중학생의 눈앞에 있던 물건이나 지금 50대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이나 이건 물건도 아니지만 모양도 아니지만 이거밖에 변화없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온전히 자기이기 때문에 저의 이 느낌이 있고 여러분의 이 느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느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 사람 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야. 여기 위에다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즉 일이요 일즉 다란 소리예요. 70억 명이 다 이거 하나 써요. 이거 하나가 70억으로 개별성으로 드러나고 이게 개별성이 다 하나인 전체성이라 웃기는 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묘체는 참되고 영원하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참된다, 영원하다 다 개념이에요. 그냥 그런 개념을 딱 떨어뜨려 버린 게 이게 참된 거고 이게 영원한 거야. 참과 거짓이 들러붙질 못해. 영원하다, 무상하다 못 들러붙어요. 그게 진짜 참되고 진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한 바탕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다 필요 없어. 실감하면 돼, 실감. 그래서 본무생멸이다. 본무생멸이다. 이게 본래 생멸이 없어요. 예? 우리는 이런다고요. 오늘 아침에 눈 떴고 또 오늘 밤에 잠들면 나고 그게 우리 생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눈 떠서 나와 세상이 드러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있고 세상이 있었어.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건 뭡니까? 갑자기 나와 세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낫다, 죽는다 하지만 그 낫다 하는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나 죽었다 하는 분별이 있는 그 자리나 그 자리는 생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돌하르방은 생멸이 있었다고요. 나타나서 사라져. 근데 그 돌하르방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는데 돌하르방 그리기 전까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안 드러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 깊은 잠 속에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생사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무생멸이라. 그래서 묘용은 수연이다.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묘체가 있고 묘용이 있잖아요. 묘한 바탕과 묘한 작용이라는 게 전부 말말입니다. 묘체나 묘용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체는 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작용은 어떻게 하냐면 수연, 인연을 따라요. 인연을 따라.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연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거, 그게 상견이거든요. 뭔가 영원한 어떤 상태, 절대적인 상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불교가 아니에요. 정법이 아니야. 묘용은 수연이에요. 그래서 울고 웃고 희노애락 그대로예요. 예.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보면 아는데 분명히 희노애락 다 느껴요. 느끼면서도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느끼는데 느끼지 않는 놈이 있어. 느끼지 않는 놈 속에서 그 느낌들이 이렇게 인연 따라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처음 이렇게 감지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나는 감정도 없는 놈인가? 이런 망상이 또 하나 일어나. 분명히 슬픈데 안 슬프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끄달려서 기쁨이나 슬픔 속 끄달려가진 않지만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생멸. 그래서 묘용은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마치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생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무생멸이라. 연이나 종체로 생용. 그 체로부터 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체용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다 말마디예요.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용 즉시 체다. 그 작용이 그대로 체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할 얻을 만한 물건은 없어요. 아유, 진짜 말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결국에는 바로 당신이란 소리밖에 못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생멸지 가유라. 어찌 생멸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생멸이 있을 수 있겠냐. 용이 그대로 챈데 예를 들면 거울이 있고 거울이 채라면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이 비추는 작용이 거울이지 비추지 않으면 그건 거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는 생멸한다고 하면 어떤 거울은 이런 테두리라도 있으니까 깨지면은 뭐 거울은 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거울에 비추는 이 작용이 깨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본래 모양이 없는데 그게 체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생멸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달인 즉증 진천이 이걸 여기에 도달한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참다운 본바탕을 증득했어. 그러니까 그 생멸이 어찌 간섭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증득할 만한 참된 바탕,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멸이 어떻게 간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에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있다. 내가 몸뚱아리다 라는 그 생각 벗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수심결에서도 빨리 맨 마지막 구절에는 빨리 가죽부대에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이 공부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 한 단계를 넘었으면은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게 진실로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아직 건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몸뚱아리를 평생 자기로 알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몸뚱아리는 2년 되면은 반드시 아프고 병들고 이거 어딘가 저 영락공원 가야 돼요. 화장터로 가든가 저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 몸뚱아리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사실. 진짜 온 우주 전체가 바로 그게 불교에서 법신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이 모양 없는 이 청정한 법신 이것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생사를 벗어났단 말 순 거짓말이지. 석가모니도 화장해가지고 뼈마디 남겼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가 마치 물이 습성으로서 그 본바탕을 삼고 그 물결로서 파랑으로서 그 작용을 삼는 것과 같다. 파도와 젖는 성품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물결은 모양이 있으니까 마치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일어나도 젖고 사라져도 젖는다. 파도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젖는 성품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습성 원래 무생멸고 습성, 젖는 성품 원래 생멸이 없는 까닭에 파중습성 하생멸이야. 그 파도 가운데 그 젖는 성품이 어찌 생멸하겠느냐. 본래 생멸이 없다. 그래서 연이나 파리습성 별무고. 근데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도 젖는 습성을 벗어나 따로 없는 까닭에 파역 무생멸이다. 자, 생멸하는 그 파도 역시 그 습성이 그러니까 파도도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났던 건 결국 일어나도 물이요 사라져도 물인데 그러니까 파도에도 원래 생멸이 없다. 에이, 비유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참 진도 안 나가요. 그리고 진 심식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자, 결국에는 제가 뭐 중원부원 떠들어 봤지만 참 근데
이 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서 씩 웃으실 거예요. 예. 참 애쓰는구나 하실 거예요. 참 애쓴다 너 하면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드러난 줄 아는 사람한테는 다 이 말이 쓸모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런 소리 안 듣게 돼요. 자연스럽게 안 들어야 됩니다. 왜 들을 게 없어요. 자기한테 이미 충분한데 왜 바깥에서 혹시라도 자꾸 여기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건 뭐냐면 아직 자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입맛 안 땡겨요. 아직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게 제가 자기를 믿으세요 말하냐면 사람들이 진짜 큰 병이 뭐냐면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동일시돼 가지고 머릿속에서 맨날 떠들고 머릿속에 일어난 생각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런 바람 불면 바람결 느끼는 감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연 따라온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객진번뇌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먼지, 우리 창문 열면 먼지 들어오듯이 객진이라, 그 손님 티끌이라, 저 멀리서 날아들어온 티끌 같은 번뇌일 뿐이에요. 생각 믿을 게 없어요. 그 생각을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 불안해지는 거야. 믿으면 불안해져요. 그거 실험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아주 무시하고 진짜 저 사람 하는 말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우리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뭐 내가 진짜 믿어 의심치 않는 누군가가 그런 말하면 그 말이 힘을 가져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나 이런 건 다릅니다. 결국 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순간 인연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인연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본래 그 아까 돌 하르방처럼 그게 나타났을 때 그 돌 하르방은 우리가 무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 하르방하고 똑같습니다. 허상에. 근데 그거 일어나는 순간 감정이 흔들려요.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마음속에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그 마음 흔들려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믿기 때문에. 분명히 허상인데 돌 하르방하고 똑같은데. 잊지 않은 거예요, 지금. 허상으로 그려졌는데.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 갑자기 막 에이씨 하면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럼 자기가 속는 거라. 거기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는 본래 자기가 감정이나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느낌인 줄 아니까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생멸 없는 이 성품, 이 마음, 이것만 계속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 사실이 분명해져라. 미진처가 없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체험하고 뭐 좀 알고 이해가 탁 되면 초창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식광이 벌어진다는 것처럼 이 어떤 사람 이게 발달한 사람 가운데는 갑자기 이게 묘하게 들어맞는 그게 있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게 다 아는 것 같고 진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간 반드시 한 10년쯤 지나 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단컨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범해지고 단순해지고 되게 그냥 뭐라고 될까? 되게 단순해져요. 우리 세속도 마찬가지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글씨가 저 봉은사 판전이라고 하는 그 대장경판 모셔놓은 건데 7살, 8살 글씨처럼 돼 있어요. 어린애 글씨처럼. 본래 그냥 아무 무심하게 잘 쓰려는 생각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에 쓰셨다는 글씨인데 보면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린애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기 때 똥오줌 자기가 처리 못했듯이 결국 늙는다는 거 뭡니까? 누가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누가 화장실을 데려다 업어줘야 되고 결국 우리는 환지본체하게 돼 있어요. 본래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왔던 그 자리가 우리는 오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간 적이 없어요. 맨날 요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양에 속기 때문에 생로병사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변화 가운데 그 모든 변화가 이 변화없는 것 가운데 일어난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건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예요. 평생 우리가 이걸 무시한 업보가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도깨비 같은 물거품 같은 생각에 끄달려서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겁니다. 무심하게 그냥 한 생각일 뿐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끄달렸던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면 남들 못하는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다 누려 쓰고 있는 것을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이 잡념, 생각에 잘못된 왜곡 없이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성불에 있다는 부처님 말씀이 괜한 말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예. 그래도 계속 그래도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